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 감사를 누리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자기 옷을 찢고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네, 사람의 감정과 생각은 복잡합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분노가 끓어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감정에 치우치기도 합니다. 특히나 불합리한 일이나 불공평한 일을 경험할 때는 이성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에 분노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이것은 동생 요셉의 생명을
해하고자 하는 데까지 악한 생각이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그의 마음에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다 요셉을 없애버리자, 그리고 그가 말하던 꿈이 그 꿈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자라고 비아냥거렸지만 르우벤의 마음에는 그 요셉의 그 생명을 해하지 않고 구해내어서 아버지께 돌려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르우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형제들이 앉아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저기 이스마엘 사람들의 무리가 무역을 하러 물건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유다의 아이디어가 발동을 합니다.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인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이스마엘 사람은 아브라함이 하갈 사이에서 난 아들, 그 이스마엘의 족속 아닙니까? 이대만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은 이스마엘과 친족 관계인 것입니다. 이때 유다는 요셉을 죽이지 말고 생명을 해하지 말고 차라리 친족과 같은 저들에게 파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전에 르우벤의 말을 기억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피를 흘리지 말라,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는 그 르우벤의 말이 생각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완전히 모르는 거리의 상인들보다는 친족과도 같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파는 것이 낫겠다 생각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26절, 27절에 유다가 말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유다의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죽이는 것보다는 우리의 혈육이니 생명은 건드리지 말자 하는 한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보다는 나은 결정일 수 있지만 자신들의 혈육에게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 라고 말하는 그들의 동생 요셉에게 베풀 수 있는 그 최선의 자비였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다의 의도는 완전히 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죽이는 것보다는 동생의 생명은 보존해 주자라고 말한 것에는 약간의 자비의 마음이 있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요셉을 미워해온 그 모든 형제들의 마음만큼은 여전히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기에 이런 참혹한 결정을 내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자리에 없었던 형 르우벤의 깊은 생각은 다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르우벤은 다른 생각이 있었는데 요셉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자라는 생각은 유다와 르우벤이 같았지만 잠시만 구덩이에 두었다가 빼내어 아버지께 돌려보내려고 했던 르우벤의 그 계획은 엉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요셉을 빼내려고 아버지께 보내려고 했던 르우벤인데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형제들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만 것입니다. 르우벤은 요셉이 없어진 것을 보고 놀라 절망하고 맙니다. 29절, 30절 말씀에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하고 정말 모든 감각을 잃은 것 같은 마치 자신의 아이를 잃은 것 같은 르우벤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의 그 황망한 그 심정이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그 요셉의 편에, 요셉을 향하여 분노하기는 했지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루벤이었습니다. 형제들의 분노가 좀 잦아들 때까지 잠시 구덩이에 두었다가 아버지께로 돌려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안심하고 있었는데,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요셉은 이미 팔려버렸고, 이미 눈앞에서 사라져버렸고, 동생을 아버지께로 돌려보낼 수 있는 기회는, 그의 생명을 온전히 구해낼 수 있는 기회는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것은 망연자실한 루벤의 그 절망적인 외침인 것입니다. 형제들은 이 일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일을 아버지께 고해야 하는데 그동안의 모든 사실을 드러낼 수가 없고 그들의 분노에 찼던 계획을 다시 다 자백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라도 이 일을 수습해야 하는데, 해결해야 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 일을 뒷수습이라도 해야 하는데 진실을 자백할 용기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또 거짓말로 이 상황을 모면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 문제의 채색 옷을 야곱에게 들이밀면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면서 자기들은 모르는 일인 것처럼 자신들은 결백한 것처럼 아버지에게 이 상황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이 처참한 이 상황을 판단하도록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야곱의 탄식입니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피묻은 옷에 그 요셉의 옷 앞에 절망하는 야곱의 말입니다. 아버지인 그 야곱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는 말에는 야곱도 그 마음이 요셉이 당한 것 같은 고통으로 악한 짐승에게 찢기는 것 같은 고통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 요셉을 위하여 애통하였다 하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35절의 말씀은 더할 수 없는 아버지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고 배로 허리를 동이며 애통하고 애통하여도 그 아들 요셉을 따라 죽고픈 마음, 그 아들을 따라 스오레까지 쫓아가고픈 그런 심경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녀가 야곱을 위로하였으나 그가 위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아들들이 진심으로 야곱을 위로할 수 있었을까요? 거짓말로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입힌 그들이 요셉을 죽일 마음을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그들이 얼마나 깊은 진심 어린 위로를 아버지 야곱에게 할 수 있었을까요? 위로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그들도 깊은 죄책감에 억눌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르우벤과 야곱의 그 깊은 절망과 탄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이 슬픔 가운데 옷을 찢으며 애통할 수 있는 자는 르우벤과 야곱뿐이었습니다. 야곱은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슬픔입니다. 르우벤은 절망합니다. 다시는 소망을 회복할 수 없는 것 같은 절망입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깊은 상처가 남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처가 모두에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런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는 큰 아픔을 오랫동안 감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방향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망 앞에 섰을 때, 깊은 절망 앞에 섰을 때 루벤이 나는 어디로 갈까 하고 탄식한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방향, 그 올바른 방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인생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누가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용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누가 인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 내가 도달하고 싶은 그 목표점을 향하여 내가 키를 잡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다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깊은 탄식 앞에, 깊은 절망 앞에 있는 야곱도 르우벤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 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가?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보호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절망 가운데서도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내어주셨는가, 누구를 보내어 주셨는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야곱을 위로하실 수 있는 아버지이시고 르우벤과 같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아픈 자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절망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로 인하여 다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김영수 집사님, 전성환 집사님, 찰스 토마스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 이 환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밖에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많은 환우들을 위하여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반기 사역을 끝까지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그 모든 예배가 참으로 신실한 예배,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경배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밖에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다 함께 기도하며 일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